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멈추지 않고 오늘 또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입니다. 목전이라는 뜻은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목전에서는 바로 눈앞,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코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얼굴 가까이에서 악을 대놓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에 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몰아세우시면서 동시에 탈출구를 열고 계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을 보내셨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입산 엘론 압돈이 다스리던 25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은요, 다시금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시며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그 우상 숭배의 악한 죄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지금 블레셋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폭력성이 있는 무자비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며,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로 남기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라는 블레셋 압제를 준비하신 것이 이것만 준비한 건 아닙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인도할 사사를 준비하시는데요. 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은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배경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요, 소라 땅에 살고 있었고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요, 임신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듯 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임신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거룩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악을 잉태하고 낳고의 삶을 살고 있으니, 어찌 보면 거룩한 삶을 잉태하지 못한 것처럼 자녀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 그 가정에, 자녀를 낳을 꿈을 잃어버린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오셔서 나실인의 등장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영이 혼탁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 이제는 자녀를 포기하고 있던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버린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한 번도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시대를 감안했을 때 자녀가 없는 그녀의 삶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삶을 보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었지만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보내야 했고요. 그 여인은 또 사랑하는 내 남편의 자녀를 낳고 그것도 모자라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았나요? 이 현실은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면류관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사실상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 여인의 수치가 되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때가 있습니까? 내가 반복되고 있는 습관이나 중독, 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는 문제와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라. 만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나실이는요 3가지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를 먹지 않아야 했고요. 이것은 곧 포도주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버리는 것입니다. 곧 세상이 주는 쾌락을 단절하는 것과 함께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요,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성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나시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지금 현재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나시린이 된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어머니도 이와 같이 구별된 일상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녀의 뱃속에 있는 나시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소라 땅에는요,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장소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식습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키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시린을 잉태하는 순간 그녀의 삶도 나시린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한 거룩한 일상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기쁨의 소식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잉태할 약속과 함께 자신이 지켜야 할 명령을 남편에게 전함으로써 남편으로 하여금 그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서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죠. 마노아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확인하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하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아내에게 했던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동일하게 듣습니다. 태어날 자녀가 나시린이 되어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살아야 할 행동 양식을 부모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나시린의 부모가 되어 하나님께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사명이 없었던 부부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나시린을 잉태하고 나시린을 낳아서 나시린을 양육할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을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시린은요, 성별된 그리고 드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쳐버린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 블레셋이라는 가시와 나시린을 준비하시며 나시린을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다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을 통해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만 나시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예포로 평생을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은사들을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가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주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였습니다. 대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던 입다가 전쟁에 노출이 되었던 경계 지역의 노베에서 불량자들과 살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입다를 이곳에서 큰 용사로 훈련하셔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조경으로까지 가기 위해 각자의 핸드폰으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나눠보면 어떨까, 그것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쑥스러하던지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친구도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모두 즉시 폰을 잡고 나름대로의 표현을 각자 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아버지를 서로 나누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적용까지 가게 된 거죠. 적용을 하는 동안 아버지의 반응들을 아주 즉각즉각 서로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아버지도 계셨고요. 사랑한다고 답하신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직접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딸의 표현에 너무 놀라셔서 우리 딸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던 대로 해 라고 하셨지만, 자녀의 표현에 너무 좋으셔서 흥분이 감춰지지 않는 하이톤의 목소리가 정말 그 카라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 나시린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부도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현 세대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만호아가 되고 우리가 만호아의 아내가 되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호아와 그의 아내가 서로 태어날 나시린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명의 길을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양육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도 다음 세대를 나시린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서로가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맡겨주신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지금 내 자녀는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나시린의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와 다음 세대 공동체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나의 환난을 기도 제목을 삼아 훈련시키십니다. 교훈과 책망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 함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을 영적으로 호탕한 세대에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역시 나시린이며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 역시 나시린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먼저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명으로 붙잡았던 부부처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걸어갈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곳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